오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없는 사람들만 나왔는데 지금 영상을 통해서 지금 다 예배를 드릴 줄로 압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열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오늘도 오늘 말씀을 아마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 여러분 볼 건데 그 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이게 어디죠? 많이 잊어먹었나 봐. 마스크를 써도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무슨 강? 여기가 무슨 산? 이게 무슨 해? 지중해. 여기 어디죠? 잊으셨나? 여리고. 여리고에서 조금 가게 되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질 베델. 베델에서 조금 올라가게 되면 세겜도 잠깐 설명할 거고요. 베델에서 조금 올라가 여기가 유명한 실로. 오늘은 베델과 실로에 관한 것을 영상으로 해서 볼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어디죠? 예루살렘. 여기는 어디죠? 베들레헴. 대답을 안 하네. 어디 갔다 오셨나 봐. 대답을 해야지. 요단강. 요단. 자, 그러면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아마 말씀 들으면 베델에는 무슨 베델? 베델은요,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 베델 곁에다가 장막을 칩니다. 어떻게 해서 베델까지 내려가게 됐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기가 이제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 지방인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이게 전체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올라가 쭉 가서 저 위에 하란을 거쳐가지고 쭉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일로 내려가서 드디어 세겜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시 베델로 내려옵니다. 오늘 중에 베델. 요 베델 창세기 12장에 있어서 내려가다가 베델에서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내려가서 어떻게 내려가느냐? 여기 사해죠. 부엘세바. 헤브론이 있는데 부엘세바까지 내려가는데 이 내려가는 도중에 요 베델에서 장막을 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데가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응답. 두 번째, 오늘 선생님이 읽으신 본문 말씀이죠. 창세기 28장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 그리고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다 여기서 부엘세바에서 살았어요. 근데 야곱이 형을 속이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야곱이 도망가죠. 도망가서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 하란 쪽으로 가려고. 똑같아. 하란으로. 왜? 여기가 지금 외삼촌이 여기 살아요. 그래서 외삼촌 쪽으로 도망가려고 가는 거예요. 가는 길에 여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그 장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그 장소 보여줘. 그래서
28장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에 뭐라 그랬죠? 문. 하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천사가요.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이렇게 야곱이 잠자는 데 내렸는데 천사들이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려가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다음에 실로. 오늘 나오는 실로는요. 실로는 여러분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한번 쭉 설명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여리고를 도와서 여리고로 가서 실로로 갑니다. 실로의 첫 번째가 무슨 일을 했냐 하게 되면은 법궤를 여기다가 내려놔요. 누가? 여호수아가 법궤. 두 번째는 여기서 이 자리가 바로 실로에서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죠. 12지파를 나누는 곳이 여기예요. 실로에서 나눕니다. 그러면 법궤가 몇 년 동안 있느냐? 200년간 있어요. 그때 제사장이 누구냐? 엘리 제사장. 세 번째 오늘 소개할 것은 한나가 기도해가지고 누굴 낳았죠? 사무엘. 낳는 곳이 실로예요. 그 실로에는 성전이 있어요. 그때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법궤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법궤를 뺏기는 일이 있었다 그랬죠? 그때 법궤가 있었던 장소가 실로입니다. 실로인데 하나님이 맨날 싸우니까는 블레셋한테 이스라엘이 져요. 안 되겠다. 법궤를 앞서가지고 가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법궤를 앞서가다가 블레셋한테 뺏겨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설명 다 드려서 여기서 법궤가 움직이는 거 드렸는데 그 실로, 오늘 실로를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베델을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실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리면서 오늘 그 장소로 베델과 실로로 향하여 가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앞에 좀 꺼주시고요. 성지를 한 곳 한 곳 둘러볼 때마다요, 마치 성경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펼쳐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도 그 살아있는 성경의 역사 속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지 전문가 이강근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성경의 역사를 우리 눈앞에 보여주시는 우리 박사님, 오늘은 어디로 안내해 주실 건가요? 오늘 소개하는 곳은 네. 제가 개인적으로 한때는 가장 좋아해서 정말 예루살렘에서 자주 갔던 곳입니다. 네, 어딜까요? 왜냐하면 이곳이 네. 이 야곱이 네. 이곳에서 한 고백이 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네. 하늘의 문이로다. 베이트 엘로힘 네. 샤르 샤마임,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 야곱이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얘기한 바로 그 베델. 사실은 예. 베델 하면 우리에게 좀 익숙한 그런 지명이기도 한데요. 네. 어느 곳에 좀 위치해 있는지 먼저 지도부터 예, 그렇죠. 볼까요? 네. 사실 예루살렘에서 베델은 네. 차로 20분 거리예요. 그렇게 멀지 않네요. 예, 그래서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가던 이 야곱이 네.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서 지났던 곳이고 네. 이곳에서 한 꿈을 꾸고 네. 그리고 나서 고백한 것이고 네. 그다음에 오늘 베델을 보여드리고 나서 그 다음 장소가 바로 실로입니다. 실로.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이 실로는 이 네. 법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법궤가 머물렀던 곳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오늘은 네. 이 베델과 네. 실로를 조금 함께 더 위에 보겠습니다. 있는 베델과 실로. 어떤 곳일지 좀 궁금한데요. 왜 야곱이 그런 고백을 했을까? 좀 궁금해지는 그렇죠. 그런 곳이기도 한데 화면으로 지금 와서 함께 가볼까요? 네. 이
전형적인 그 중앙산악지대, 특히 네. 이 베델과 실로 인근의 모습을 방금 보셨고요. 네. 오늘날 이 베델은 베이틴이라고 하는 그 현대 아랍 마을이에요. 아, 그러니까 현재 지명이 베이틴이군요. 네,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에게 이 베델을 갈 때 베이틴이 어디냐 물어보게 되면 아마 이 관광객이고 외근육이면 베이틴이라고 하는 마을이 이곳이죠. 성경상의 이 베델이죠. 아, 고대로부터 이 베델은 야곱의 사건을 기념을 해서 다양한 기념비적인 교회 또 이런 예배터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터는 십자군 시대 때부터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적지가 이렇게 있죠. 네. 사실은 역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네. 여기 정말 가기가 쉽지 않아요. 네. 또 최근까지 이스라엘이 이제 안보를 문제로 이 베이튼 마을 입구를 이렇게 막아버렸기 때문에 아마 이 화면을 보시면서 이곳이 베델이다. 네. 라는 그 야곱의 그 이야기에 그러니까 네. 이 바단 아람으로 형 에서를 피해 가다가 이곳에서 이제 저녁이 되자 이제 돌베개하고 잤던 네. 그곳에서 네. 이제 하나님을 제가 서 있는 만나고 이곳이 천사를 베델의 만나면서 네. 이 교회 터입니다. 예 저기 비잔틴 시대 때 터예요. 그러니까 1400년, 1500년 전에 이미 얼마나 베델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곳에 이미 교회가 섰었고 네. 또 이 웅장하게 보이는 다른 또 것들은 십자군 시대 때에 그러니까 지금 또 한 800년, 900년 전에 네. 이 십자군 시대 때에 이곳에 역시 거대한 이제 성체를 세웠던 흔적을 보시는데요. 네, 융성했던 그때도 역사를 예, 저는 이 보시는 베델을 갈 곳이죠. 적마다 사실 네. 그 야곱이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만난 곳. 네. 그래서 이곳은 이제 하나님의 집이요. 또 하늘의 문이로다 할 정도로 정말 기도하고 싶은 장소이기도 네. 하지만 네. 사실은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네.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받아요. 아브라함과도 관련된 예, 장소군요. 아브라함이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 남쪽 이제 저 헤브론과 부엘세브로 내려가는데 그러고 보면은 이곳은 아브라함에게도 네.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했던 주셨고 곳이고. 그다음에 야곱에게도 직접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신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나딘구는 이 건물 기둥들만 봐도 네. 정말 이 비잔틴 시대 어. 때, 십자군 시대 때 다양한 시대에 이곳이야말로 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가 서야 되겠다라는 아마 역사적 그런 그 사실이 있는 곳이죠. 네, 그렇죠. 여기 이건 지금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물터도 있고요. 네. 교회의 고대 특히 비잔틴 시대 때 교회에는 네. 이 아트리움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네. 세례가 중요했기 때문에 네. 그 교회가 쓰면 반드시 교회 마당에 우물이 있었어야 했었어요. 네. 이제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추측해 볼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아랍 시대 때는 이 십자군 시대 때의 이 성이었는데 요새였었는데 네. 이 입구를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돌로 막아버리고 네. 사실 무슬림들에게는 이 교회의 역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방치되어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프긴 네, 하지만 아쉽네요. 자 보시죠 이렇게 이 교회의 그 네. 완벽한 그 윤곽을 이렇게 공중에서 보니까 네. 보이지요. 네, 형성하고 있고. 예, 이곳이야말로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섰던 곳인데 네. 아마 우리 이 성지가 좋다를 통해서 이 많이들 갔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제 저희가 다음 장소로 또 이동을 했는데요. 네. 여기는 어딘가요? 이때가 이제 굉장히- 2월, 네. 3월경인데 제가 꽃이 이 베델을 있어요. 찾고 나오다가 이 우물이 있다 그래서 네. 이 엔투 이게 엔투. 즉 그 이제 딸기 네. 이 딸기의 샘이라는 곳인데 자 보시죠. 딸기의 샘. 이 2, 3월이 되면 팔레스타인 유대 성지 전역에 네.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들꽃들이 뒤덮여요. 돼요. 예. 색깔이 너무 예쁜데요. 예, 네, 너무 메말랐던 화려하고. 곳이 꽃밭으로 바뀌고 정말 드넓은 그 푸르름을 보면 네. 성지의 또 다른 아름다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 2월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때 정도면 우기 때. 기온이 어느 정도나요? 아마 우리 네. 봄 날씨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 봄 날씨 네. 정도. 12월이나 1월이 좀 춥고 네. 2월, 3월 되면 따뜻해요. 아. 젊은이들은 벌써 이 햇빛이 이제 강하게 비치는 여름에는 반팔 입을 정도로 바로 요곳을 제가 찾아온 건데 이게 어떤 거죠? 샘이죠. 샘이에요? 예, 이 샘물을 받아놓은 이제 통인데 이렇게 졸졸졸졸 흐르는 물을 받아서
작은 물줄기네요. 사실 아주. 성지에는 이렇게 물이 나오는 곳이면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맑은 물을 마실 수도 네. 있고 이 물을 통해서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엔투, 이 엔투. 딸기의 샘이라고 하는 곳인데 네. 이 베델을 들어가고 나올 때에 한번 방문해 볼 만한 네. 곳이고 이러한 물을 보면 그냥 저는 기뻐요. 네.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에 살면서 물은 정말 생명이다. 참 반갑죠. 예, 네. 푸르름이고 네. 모든 생명이 소생할 수 있는 네. 얼마나 오래된 샘이냐 하면 이렇게 큰 나무 자체도 이것도 한 몇백 년 된 그렇죠. 나무죠. 네, 나무를 보니 또 이게 얼마나 오래된 역사인지를 또 저희가 가늠해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고목을 보면 네. 그 마을의 역사를 알 수 있듯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찾은 곳은 네. 북쪽으로 한 30분 정도 차를 타고 올라가게 되면 네.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는 오. 실로입니다. 실로 여기가 예. 아까 말씀하신 그 실로네요. 예, 이 실로야말로 네. 사실 이 실로는 그 사무엘 상하의 중심이에요. 네. 제가 성경을 잠깐만 보고 싶은데 네, 실로가 어떤 곳인지 좀 예. 궁금합니다. 사실 실로는 이 여호수아서에도 나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네. 법궤를 처음으로 안치한 것도 실로고. 그래서 이 실로에 있던 이 법궤가 나중에 이제 그 블레셋에서 아펙 전투에서 법궤가 빼앗기기까지 약 200년 동안 200년 동안 초기 이스라엘의 이 종교적인 네. 그다음에 정치적인 중심지였죠. 굉장히 중요한 예. 곳이었네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보게 되면 네. 이 사무엘 상 전반 부분이 바로 이 실로에서 실로에 대한. 예, 네. 그 한나와 이제 한나가 아기를 못 낳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로에서 기도 끝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무엘을 실로의 엘리 제사장에게 그렇죠. 맡깁니다. 그 모든 일이 일어났던 그 배경이 바로 이 실로군요. 예, 아마 네. 우선 뭐 이 실로가 언급된 구절 네, 이 사무엘상에 진영이 처음 나오는 것이 나오는지. 1장 9절인데 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여기에 언급이 되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 끝에 사무엘을 낳고 그렇죠.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 맡기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 뒤를 이어서 네. 초기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로 활동을 한 그 시작점이 바로 네. 지금 보시게 되는 실로입니다. 네. 진짜 이 성지는 성경의 역사를 뒷받침해주는 그렇죠.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네. 진짜 그래서 그 성지에 가기만 하면 가슴이 절로 두근두근 뛰는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좀 가볼까요? 실로 예. 곳곳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에서는 광고로 끊기지 않고 영상을 마음껏 볼 지은 게 아니고 이 실로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네. 바로 저 비잔틴 시대 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지금 이 교회는 이제 후에 이제 비잔틴 시대 때의 특징을 따서 이제 다시. 가건물로 얹어 놓은 거고요. 네. 중요한 것은 이 바닥입니다. 이 건물은 없어졌지만 네. 이 바닥을 장식했던 보세요. 그걸 그대로 남겨놓은 거죠. 네. 모자이크로 정말 화려하게 네. 교회 바닥이 장식이 되어 있었고 교회 주변으로 수도원이 쓰면서 네. 정말 수많은 이 기도하시는 그러한 그 수도사님들이 이곳에 기도하면서 네. 이 비잔치 시대 때가 바로 이 실로의 하이라이트였다 그럽니다. 그렇죠. 네, 전성기였던 전성기였던 셈이죠. 것이죠. 네. 그래서 이곳에 이제 교회가 왕성하게 많은 순례자들이 찾고 요것은 이제 모형을 만들어 놓은 곳인데 네. 사실 교회에 있을 건 아니지만 네. 실로는 초창기에 이제 그 이 성막, 네. 이 법궤가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이제 오시는 순례객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막 모형을 네. 비잔틴 시대 때 교회터 안에 이렇게 만들어 놨고 이런 전통 의상인가요? 역시 실로 하면 네. 대제사장. 대제사장. 이렇게 방울을 달고 9개의 옥보석, 금보석을 담은 이제 흉패가 있고. 네, 성경에도 보면 되게 구체적인 기록이 그렇죠. 있잖아요. 아마 요거를 보면 네. 요게 바로 대제사장의 모습이었다. 이게 이거구나.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정말 커요. 이 실로가 지금 이제 비잔치 시대 때 교회를 보셨고 조금만 더 안쪽으로 가면 네. 이제 후에 세워진 이 건물이지만 사실 이 바닥을 보면 저 바닥 밑에 이 모자이크가 있어요. 근데 모자이크 위에 그것을 그냥 위에 건물을 지어서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실로는 정말 아까 그 가장 전성기였다고 말씀을 네. 하셨다시피 비잔틴 시대 때에 아주 큰 규모의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고 여기 그림이 그 그림인 예, 거죠. 요것은 이제 바로 그 실로의 마을, 발굴을 중심으로 마을의 이 모형인데 자 보시죠. 그 중심에 바로 성막. 성막이. 예. 그러니까 이 실로에 오셔서 이 마을을 들어가면서 저 모형도 발굴을 통해서 재구성된 그림을 보면 네. 야, 이곳이 성막이 있었던 곳이구나. 알 수 있죠. 사실 성전은 이제 후에 이제 솔로몬이 지은 것이긴 하지만 네. 처음 그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 실로에 와서 법궤를 안치해 놓고 바로 이곳이요.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던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인 예, 이곳에서 이제 이 법궤를 안치시켜 놓고 12지파에게 땅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후에 엘리의 예, 고대의 그 우기 때에 바위를 파서 이 물 저장할 수 있는 웅덩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흐르는 물들을 이렇게 도랑을 만들어서 그죠 도랑으로 이렇게 해서 물을 겨우내 우기 때 이 빗물을 받았다가 건기 때 쓰는 아주 대표적인 이 팔레스타인 이 유대 이 성지의 아주 물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마 이 성지가 좋다를 보시면서 굉장히 많은 여러 차례 이게 물 저장고를 보시게 네. 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 6개월은 비가 오고 네. 6개월은 비가 오지 않는 않는. 그때를 대비해서 물을 받아놓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네. 거예요. 그래서 우기랑 건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건기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가 네.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이제 물 저장고를 보시게 되고 이제 지금 이 실로를 재정비하면서 자그마한 박물관을 만들어놨는데요. 네. 이걸 보시게 되면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부터 최근까지 네. 이 사람이 살았던 여러 시대를 걸쳐서 이제 그들이 사용했던 도기 그렇죠. 또는 이제 여러 그 발굴물들을 전시를 해 놓았는데 그냥 일일이 자세히 보지 않으시더라도 실로의 역사는 정말 장구하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뭐니 해도 이 성막. 성막. 예,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그 성막터를 한번 보시게 돼요. 그래서 이 실로야말로 초기 이 200년 동안 이 법궤가 있었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법궤가 안치되고 빼앗기기까지 20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지금 보이는 이 화면 밑은 이제 법궤가 섰었다고 하는 곳을 이제 이렇게 네. 표시를 해놓는데 네. 특히 이 실로에 가시게 되면은 이제 그 유대인들도 우리 네.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이들은 이 그 구약에서 가장 중요했던 성막이 있었던 곳. 네. 그래서 이제 막 오면 자랑을 해요. 바로 이 인근 어디에 네. 성막이 섰었다. 그래서 이 실로는 성지순례 중에 네. 이제 제가 역시 이 실로도 성지순례 일반 순례객이 와도 쉽게 가지 않는 곳이에요. 네. 그러나 이 C채널을 통해서 소개된 만큼 네. 좀 활발하게 가셨으면 좋겠고 네. 실로를 통해서 이 법궤가 있었었고 네.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었고 네. 중요한 것은 비잔틴 시대 때 그렇죠. 정말 거대하고 큰 기독교 공동체 예배가 있었던 곳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은혜의 순례의 장소가 바로 이 실로입니다. 네, 자, 성지가 좋다는 여러분이 언제나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사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곳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부엘세바로 내려가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서 기도하던 그곳에 지금은 교회가 서 있었어요. 교회가 서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분들 아마 나중에 세계 역사를 보면 아는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유명 그때까지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로마가 점령하면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는 그냥 돌무덤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흔적들이 성경의 역사가 그대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고 조금 전에 실로를 봤죠? 실로도 그때 여호수아가 처음에 조금 더 나가 지금 앞으로 한 칸 더 있는데 그 보면은 거기서 법궤를 거기다가 내려놓고 거기서 성전을 지었고 임시 성전이죠. 그다음에 거기서 12지파를 나누는 것이 바로 실로. 조금 따라가야 게 배우는 나와요. 나오는데 그까지만 하도록 하겠어요. 무슨 뜻이냐?
성경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거는 지금 이 성경에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실질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실질 역사고 현재의 역사가 현재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역사적 이 말씀을 그대로 100% 믿어야 돼. 그대로. 지금 역사 그대로 남아있잖아. 그렇죠?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귀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위치는 여외가 터키가 있어요. 터키 외에는 흑해가 있어. 흑해 건너면 바로 우크라이나야. 우리가 터키 지난번에 갑바도기아 배웠죠? 그 갑바도기아 그 위에가 흑해야. 흑해인데 흑해가 바로 위에가 바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고 있어요. 큰 대국이 러시아가 쳐들어왔는데 우크라이나가 승리합니다. 승리할까 싶었는데 승리해요. 지금 보니까 점령 그냥 무조건 남의 나라 쳐들어왔는데 그 러시아 군대를 몰아내고 잃어버렸던 땅을 점점 오늘까지는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승리하고 있어요. 수도를 점령하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을 악한 것들이 점령하려고 들어왔는데 그게 아니고 점령을 못했어요. 그 수도가 카이오라고 하는 수도인데 거기는 지금 러시아 군대들이 완전히 물러가고 우크라이나가 승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중에 영상을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 나는 왜 그렇게 승리하는가를 보니까요, 우크라이나 군대들 중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 둘러앉아가지고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네, 그 광경을 보고 목사님 마음이 찡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전투하면서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 한국 선교사가 거기 있어요. 한국에 가는 선교사가 거기 있어요. 활동하고 있어요. 놀랐어요. 하여튼 간에 여러분 믿음을 굳게 가지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합시다. 마스크를 써도 인사하겠어요. 다 같이 한 번 더 하겠어요.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어린 생명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일평생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생활을 굳세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스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